신명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4장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설교한 모세의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설교 주제는 오늘 보는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볼 1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또 여기 나오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 설교의 다 전부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많은 우상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우상에 빠지지 말고 그 우상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이 모세 설교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네, 어떻게 들으냐면 자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들으라. 여기 신명기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지나가는 출입하는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계속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 누워있든 아니면 걸어가든 뛰어다니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라 얘기죠. 그냥 듣고만 하지 말고 그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백날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100번 수천 번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데. 제가 우즈베키스탄 그 공동체에 가서 이 성경 해석학을 제가 가르칠 때 결론이 그겁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자면 위선이 됩니다. 나는 하지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라는 얘기면 난 위선자가 돼버리죠. 성경 해석자가 아니라 위선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가 안 됩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내 육신을 때리십시오. 내 말씀이 정 그렇게 믿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내 육신을 말씀에 묶어서 말씀이 끌고 가도록 하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내 행동은 행동.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믿고 내 육신을 쳐서 육신이 내 옛 사람이 말씀에 붙여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주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어렵다고 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창세기 3장.
뱀이, 사탄이 말씀 가지고 장난하죠. 그 장난에 여인이 휘둘려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그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말로 무트 죽고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짓말을 선포할 때 여인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거기에 휘둘려서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먹고, 그리고 그 남편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여자 옆에 있었어요. 아담은 그 사실을 보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안 죽었네? 나도 먹어도 안 죽었겠네? 그러면서 받아서 먹고, 그래야 우리의 최초의 죄인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실패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 앞에 넘어진 것을 예수님이 30일 금식하면서 그 말씀에 직면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을 입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왜? 우리의 대표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4장 2절, 5절, 6절, 9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켜 행하라,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행하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들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행함은 말씀 순종에 의해 있습니다. 말씀 순종은 굳은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 같은 심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새 심장을 넣어서 뛰는 심장이 됐을 때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행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변화된 삶이 내 이웃에게 전하가 되죠. 나의 변화된 삶이 내 옆에 있는 인접 국가의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언어들에게 전달되게 되죠. 그것이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6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간음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는 진정 빠른 속도로 우리를 부패시켜 버립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이 발람을 고용을 해서 광야 행진에서 나아가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고용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아예 바꿔버리십니다. 높은 산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 혀를 바꿔버리십니다. 3번이나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람이 꾀를 냅니다. 발락에게. 어떤 꾀를 내냐면은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시딤에 여자들을 배치하십시오. 그것이 바알보올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압, 이 발락 왕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그냥 모압의 여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쭉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음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여자들과 육적 음행을 하게 되고 2절에서는 그 여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 섞여져 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심각하게 전달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표자들을 태양 아래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6절에 보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에서도 족장의 아들과 또 모압의 여인이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희희낙낙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희희낙낙하며 들어갑니다. 이것이 간음과 우상숭배의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입은 이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여버리시죠. 그 죽여버리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연병이 돌아서 막 그렇게 막 여기 보면은 24,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끙끙 앓다가 토하고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시므온 자손이 아들이 자기 텐트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이 동성애를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종교와 같이 합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더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목사 입에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설교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으면 쓸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백성을 택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굉장히 많이 참고 계십니다. 쓸어버리시기 전에 계속 회개하라고 계속 사인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회주의자, 그래 그 사회주의자가 하는 통치력에 한번 들어가 봐. 너희 고통이 어떤가?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동성애자들이 좋다 하는데 동성애자들과 한번 사는 거 봐. 한번 봐. 너희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WCC에 들어가. 그래 너희들 한번 거기서 봐. 너희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신음소리를 들어봐 라고 하는데도 귀를 막고 그저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강단을 점령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설교하고 이상한 목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WCC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공산화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바알볼의 사건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지금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패역한 남녀에 대해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을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났죠.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기 9절 보십시오. 8절에 연병이 그쳤더라. 성도 여러분, 비느하스가 일어나기 전에 다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전전긍긍했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마감하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사망의 길입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자꾸 자기 중심, 자기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또 만듭니다. 그래야요, 피조물을 창조물과 창조주와 바꿔버립니다. 진리와 거짓을 바꿔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말씀 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번 들었으니까 이걸로 됐어. 나는 신학교 과정을 마쳤으니까 난 됐어. 나는 제자 교육 과정을 마쳤으니까 됐어. 나는 몇 기야. 나는 몇 회야. 이런 식으로 자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은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나를 찌르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심각한 죄인임을 말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심각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교육을 사실 성도들이 잘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교육 받는다고 돈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꾸 더 아프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꺼려하게 됩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교육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주, 두 주 빠지고 한 달, 두 달 빠지고 1년, 2년 빠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는 내가 되어버리죠. 여기 6번째, 바로 그 신앙을 통하여 공동체가 성결하게 됩니다. 그 신앙을 통하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본 광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는 내용인데 그때 이 광야 2세대는 나이가 몇 살이었죠? 20살 미만입니다. 10대 아니면은 우리 어린아이 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지금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시켜 주십니다.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섰을 때 그때 무슨 광경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그 산에 불이 붙었고 불길이 충천했는데 동시에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죠. 구름이 있었다는 얘기고 흑암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길과 어둠이 같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감히 시내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모세에게 간구하죠. 당신이 가서 말씀 받아오십시오. 우리는 무서우니까 거기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바로 그때 10대들, 그때 유치부에 있는 애들,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 2세대가 돼서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 어렸을 때 체험했던 그 광경을 지금 기억하게 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둠과 불길의 존재, 바로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하나님의 불길 같은 그러한 공의하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죠?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의 모습이 영광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보좌를 만들겠죠.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이 또 얼굴을 또 본따서 이런 얼굴 저런 얼굴 만들겠죠. 바로 우상 공장인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상 때문에 우상에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첫 번째 주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입니다. 바로 예비하신 땅,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거기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여기 메고 왔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그 장정 둘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이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직접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뭐죠? 바로 거인입니다. 바로 그 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과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이제는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인들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잘 보십시오. 거인 족속들이 가장 먼저 없어져요. 거인들이 1대1로 싸울 때는 우리가 약하지만 다수 대 다수로 했을 때는 거인들은 동작이 떠요. 그리고 어디서 봐도 다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타겟이 돼버립니다. 거인은 1대1로 붙었을 때는 강한 존재지만 다수 대 다수로 했을 때는 그거는 약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것을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인을 보고 두려워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40년의 광야 행진을 마치고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주셨습니다.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의 임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이 특별한 땅이요,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땅입니다. 자기의 삶을 영유할 땅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될 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비록 고난과 환난으로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질서의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 4장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이웃과 모든 이 옆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시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사랑의 끈으로 묶인 성도들과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 구별된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